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부 예배 때 이성미 집사님이 오셔서 그런지 1부 예배 때 좀 많이 비셨네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오늘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 이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마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를 잠시 좀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루스드라죠? 그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갔는데 그것은 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회당을 지을 만한 유대인들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구약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새로운 동력을 주시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던 세계관, 그 당시에 갖고 있던 그리스 문화 안에 있었던 그 생각들, 사고들, 바로 신화죠. 신화. 그 신화적인 개념에서 이 두 사람, 그 사람을 신으로 추대했습니다. 아는 것처럼 바나바를 제우스로,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로 그들은 추앙을 했죠. 그들에게 전해오던 그 미담들, 그것이 더 그들에게는 복을 받기 위하여 이 두 사람을 신으로 추앙함으로써 자신들이 영광을 얻고 원하는 그 은혜를 덧입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오늘은요, 아주 뜻밖의 일이 전개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하셨지만 사람들이 오해해서 자신들 안에 있는 생각과 세계관의 프레임으로 두 사도를 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고 박해했던 자들, 그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루스트라까지 160km가 됩니다. 그 거리를 쫓아와서 지금 이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돌을 쳐 그들을 죽인 겁니다. 끈질기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중단하지 않고 이뤄가시지만 반대하는 사탄과 어둠의 역사도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이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나라,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충돌 속에서는 당연히 이 영적 전쟁이 필수 불가별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대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 통치자들, 권세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이 바로 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는요, 내 자신 안에 이러한 싸움이 시작되고 더불어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의 패러다임 속에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도, 그리고 가족 사이에도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내가 너에게 화평, 평화를 주러 왔는지 아느냐? 나는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싸움이 우리 안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들이 이 무리들을 충동을 해서 이 바울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여기서 제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죽였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바울은 거의 죽을 위기까지, 죽지 않았다라고 여기에 지금 이야기는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무리에 대한 특성을 한번 좀 이해해 봅시다. 왜냐면요, 지금 이와 같이 무리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갑자기 신으로 추앙하다가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을까? 우리의 이 논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며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인정했었죠. 그런데 그 무리들은 어느 순간 급변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기도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충족이 되지 않을 때, 그들이 마음속에 불편함과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데 놓친 것 같을 때 여지없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리들이죠. 곧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면 그 리더를 추앙하지만 자신들의 이해나 자신들의 이익에 피해나 손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돌변합니다. 공격하는 거죠.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이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거기에 빌립보에서 귀신 들어 점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을 통해서 주인은 돈을 벌었죠.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그 여종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치유를 경험하죠. 돈벌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바울에 향한 반심, 공격,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이 밥 먹고 살 수 있는 밥그릇을 뺏긴 것이 오히려 분노의 표출로 이어지게 되죠. 사도행전 19장 가면 에베소에는 그 아데미 신전에서 신상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복음을 증거하자 그들이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되었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아데미 신전에서 관련된 사업과 그 일에 종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인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바울을 향하여 공격을 퍼부었죠.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볼 때 지금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로 그리스 로마의 문화적 배경, 헤르메스와 제우스라고 추앙했던 이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 속에 그들은 반심을 불러 일으켰을 겁니다. 저들은 너희들을 위하는 자가 아니다. 저들은 너희들을 속이는 자다. 너희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자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 그게 우상이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는 자들이다. 가만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에 그들은 헤르메스 그리고 제우스라고 추앙했던 바로 그들에 대한 마음을 돌변했던 거죠. 바울, 그가 아무래도 복음을 전하고 말을 하는 자로서 바울에게 돌을 들어 던져 그를 죽입니다. 갖다 밖에 버렸죠. 여러분, 갖다 밖에 버렸다는 건 이미 이 돌을 던져서 투석형으로 죽었고 그것을 확인한 뒤에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식과 그들의 판단 속에는 바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음이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오랫동안 루스트라에서 복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제자들이 세워졌죠. 그 제자들이 지금 그 바울을 시내에 내던진 곳에 간 거예요. 여러분, 왜 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갔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 왜 갔겠을까요? 장례 치르러 간 거예요. 장례 치르러. 죽어서 내다 던졌으니 그 제자들이 이제 가서 바울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 치르러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 아주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둘러섰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런 아이러니가 있죠? 마치 바울이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돌에 맞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터지고 온몸이 상처가 피투성이가 됐을 겁니다. 그 몸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힘들었겠죠. 우리 왜 예전에 멍석마리도 하고 우리도 몽둥이 찜질을 예전에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갔다는 것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돌에 맞았어요. 그것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간단하게 한 문장 안에 바울이 일어나 요 단어로 끝났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이 누가의 관점은 바울의 개인의 행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지에 이 누가는 관점을 갖고 이렇게 기술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온몸이 성해서
정말 건강해서 번떡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을 거죠. 예수를 죽음에서 건지셨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그 사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바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라, 그 능력과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아무리 예수 생명을 짓밟고 죽이려고 해도 예수의 생명은 죽이지 않고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일어났다라는,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생명 주권, 그 통치를 바로 이와 같이 나타내신 겁니다.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일어났다라는 이 단어가 아니스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부활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부활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동사가 일으키다, 아니스테미로 이 바울이 일어났다라는 부활의 생명을 상징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줄 알았지만 살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돌을 맞고 그와 같이 죽은 것처럼 여기서 버려졌는데 어떻게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간신히 부축을 받고 일어나도 우리는 이해할까 말까 하죠. 몸을 추스려야 합니다. 그 몸을 가눌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말이 없어요. 어떻게 되죠? 그가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반응과 태도입니까? 자기를 죽인 사람들이 아직도 그 성에 있어요. 자신은 그 성의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 성에 들어간다고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요, 피해야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을 떠나야죠. 그런데 그 성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죠. 왜요? 그 성에 왜 들어갔을까요? 만약 바울이 그 자리에서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다면, 여러분, 그 복음을 들었던 루스드라에 이제 신자가 된 사람들은 그 모든 기적도 보고 복음도 들었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허망한 것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바울 실패자구나, 바울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저 기적이라는 게 단순히 속임수였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묻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죽어서 던져졌던 사람이 다시 루스드라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본, 복음을 받아들였던 성도들이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놀라죠. 하나님이 하심이 놀랍죠. 그리고 그 바울이 들어와서 다시 예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친히 보이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형제들에게 든든하게 믿음으로 세워준다면, 여러분, 그들은 결코 더욱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여기지 않아요. 자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세워진 그 성도들, 이제 갓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향한 마음으로 자신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자신은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루스드라에서 그 형제들과 함께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그들을 다시 든든히 세운 뒤에 그들은 이제 떠나게 되지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더베는 동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여러분, 21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고로 돌아가서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세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곳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경로가 조금 이상해요. 왜냐면요, 그 제자로 삼은 뒤에 어디로 갔다고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여기는 다 자신들에게 환대한 것이 아니라 다 핍박과 박해,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던졌던 곳도 있어요. 그리고 이 더베에서 동쪽으로 가면요, 약 250km 정도 가면 지금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이렇게 길을 통해서 끝에 동쪽으로 다소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던 곳으로 역순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말입니다. 그 마음속엔 오직 그곳에서 새로 세워진 제자들, 성도들, 그들을 향한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은 바울에게는 갖고 있지 않아요. 왜요?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잘 살리셨기 때문에, 그 루스드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자신의 죽음조차도 아끼지 않고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그들을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성숙하도록 세울 수 있도록 들어간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 역순으로 사지와 같은 곳으로 들어간 이유가 첫 번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가는 거죠. 선교는 여러분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와 같이 복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올곧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제자들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그곳으로 향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따지자면 자신의 고향으로 가고 싶겠죠. 그곳에서 지금 자신의 이 모든 몸도 돌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바울의 마음속엔 그 여린 신자들이, 그들이 제자들로서 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곧게 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중요해요.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죠. 우리는 생명이 우리의 심장, 아니면 우리의 뇌, 우리의 피지컬한 이 육체에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 모든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마음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생명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영혼의 좌소가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이 몸뚱이는 숨쉬는 것 같지만 죽음에 던져질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러나 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이 다른 곳에 있고 우리의 육신이 편안하고 우리의 육신이 안일함을 느낀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부유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하고자 한 것이 있었죠. 둘째로는 이 믿음에 머물라고 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 믿음에 머물라 권하는 것이죠. 믿음에 머물라라는 건 단순히 믿음을 체험해봐라, 믿음을 경험해라, 단회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라. 바로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기 위해,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 이 사지로 들어간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깨어있으려면,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깨어있는 것은요, 내가 정신이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믿음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붙어 있어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거룩과 능력과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자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잘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살아갈 길과 우리의 사명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3년 전부터 제가 부임해서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성장반, 제자반, 올해 3년차 장로님들이 사역반을 마치고 수료하게 되십니다. 제자반과 성장반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죠. 여러분, 이 제자 훈련한다고 다 제자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제자 훈련하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붙어있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주일 설교를 요약하고 그리고 큐티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예습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말씀에 내 모든 마음을 창념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말씀의 훈련, 제자 훈련의 목적입니다. 믿음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그들이 그 사지에 들어갔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부담되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 11시에 새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믿으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 오신 분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무겁죠. 이게 뭔 소리야? 그러시겠죠? 어쩌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무병장수하십니다. 부귀영화를 누릴 겁니다.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가 더 쉽겠죠. 그런데 그거 복음 아니죠. 복음 아니죠. 예수님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어요. 복음은 생명에 관한 것이고 구원에 관한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이 바울의 이 선언에 우리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보아야 합니다. 내 복음, 내 믿음은 과연 복음을 어떠한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복음을요, 나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어리석음을 여러분 범치 마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하셨죠. 망대를 세우려면 누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처음부터 건설하겠냐? 제자가 되고자 하면, 하나님을 따라 걷고자 한다면 여러분 비용, 대가 지불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요? 의와 불의가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으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나라와는 갈등과 충돌이 필수적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상, 이 땅의 복을 누리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 바로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다. 그런데 얘들아, 그게 복이야.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박해받았지만 상이 있어. 힘을 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걷고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음과 믿음의 길에 마음의 아픔과 환난과 박해는 그리스도인에겐,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에겐 필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쓰러지고 넘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가 함께 맛보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와 하나님의 그 진리, 그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아는 사람은 가짜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짜가 아름답고 진짜 같아 보여도요,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진짜인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진짜를 선택하며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진정한 부요와 생명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의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런 고난을 많이 당해야 한다, 환난을 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 어떤 환난을 당했습니까? 고린도서 1장 8절을 보면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 때문에 살 소망이 없었다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고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1장을 보면요, 자신이 받았던 그 수많은 고난의 내용들을 목록으로 쫙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목록에 보면 맞은 것, 그리고 돌에 던져서 죽을 뻔한 것, 강도의 위험, 태장,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죠. 자신이 그 고난을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그와 같이 고난을 무릅쓰고 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계시니까요. 주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힘을 주시니까요. 바울이 바로 자신이 죽어서 던져졌지만 자신을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 생명, 그 모든 것을 경험했기에 죽음조차 두렵지 않고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풍부에 처하던, 내가 빈곤에 처하던, 나는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바울만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소망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요. 어려움도 있지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이 영원한 눈물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 오시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흘러도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제 거슬러 가면서 다시 교회를 조직하게 되는데요,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장로는 나이가 많은 분들, 또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장로들은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을 신앙으로 지도해 주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이 이제 24절, 25절에서 되돌아가는 순서가 나타나 있죠. 그런데 25절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말씀을 버가에서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여러분들 버가에 왔을 때 그때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이야기 같이 나눈 것처럼 바울에게 신상에, 즉 어떤 풍토병, 열병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던 것을 우리 함께 살펴봤었죠. 그런데 가는 길에 이제 버가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 도착하게 되죠. 우리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선교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선교보고 두 가지의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다. 직접 그들이 경험했던 것. 자, 여러분, 놀라운 기적.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눈멀겠던 바울의 역사도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것을 보았지요. 그 가운데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선교적 복음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일부 이방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제 루스트라와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신칭의의 놀라운 경험을 바울이 했던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들에게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과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지들이 나타난 것을 이 두 사도가 경험하고 온 것이죠. 이것을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보고한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고 이제 이 선교를 위한 교두보가 확보된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좀 눈치를 채셨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중에 유독 강조되고 많이 나온 단어가 제자입니다. 제자. 그리고 사람을 세웠으니 장로를 세웠죠. 그 교회를 다니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세운 것은 제자와 장로입니다. 여러분, 멋진 교회당 세웠습니까?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당을 세워서 그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모았다라고 27절에 말하고 있지만 바로 우리입니다. 에클레시아. 그곳 우리가 건짐을 받고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낸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모아서 이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보고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자신들이 경험한 대로 살아 생생하게 역사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개인적인 은혜의 역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진짜 내 안에 생생하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과거에 있었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과 그 은혜의 역사가 생생하게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의식이 흐릿해지고 그냥 흘러 떠내려가며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구주께서는 마지막으로 대위임령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주께서 맡기신 마지막 우리의 위대한 사명은 제자 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1차 선교 여행에서 남겼던 것은 제자와 장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복음을 내 삶의 안위와 행복과 형통을 위한 수단으로 삼습니까? 아니요.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의 위탁물입니다. 생명을 남겨야 합니다. 제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움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남기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고 숨쉬는 그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 던져져 버릴 뿐이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오랫동안 둘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 자신을 위한, 내 자신을 위한 열매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고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활과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심은 나 혼자 잘 살라고가 아니라 제자 삼아서 더 많은 생명이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구원의 생명을 누리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각자 신앙의 연륜도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그러나 목적은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할 사명, 생명을 살리는 일, 우리 모두가 그 위대한 부르심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충성되이 그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